저희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교회가 많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일이란 거짓 선지자들일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외부적인 고난이나 여러 가지 핍박이 교회에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0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외부에서 다가오는 외적인 교회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를 따르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내적인 어떤 고난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내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초대에 있었던 교회들이나 오늘날의 교회들이나 이런 문제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지금도 신천지라든지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외부의 유혹에 의해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누어지고 교회 안에 끼리끼리의 어떤 분열하는 일들이 내적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밖에는 사나운 이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서로 편을 나누어 다투느라 하나가 되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라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2000년 이래로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외부의 핍박이 있었고 내적인 갈등과 분열이 항상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양이 존재하는 한 사나운 이리는 항상 양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가 짐승을 많이 키웠습니다. 토끼도 키워봤고요. 비둘기도 키워봤고 닭도 키워봤어요. 닭은 어디서 사다가 키운 게 아니라 학교 앞에서 파는 그 병아리 50원짜리 사다가 이제 집에서 여러 마리를 저도 사오고 동생도 사오고 형도 사오고 하다 보니까 파는 날이면 집에 병아리가 몇 마리씩 생겼어요. 그러면 우유 박스를 아버지가 이렇게 위에다가 모기장을 쳐줘서 거기다 이제 병아리를 키우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병아리를 키우고 비둘기를 키우고 토끼를 키우면 항상 뭐가 와서 그걸 다 잡아가요. 저희 동네는 쪽제비가 많이 있었어요. 쪽제비가 와서 이제 어릴 때는 아예 쬐끔할 때는 그 안에서 풀어놓질 않으니까 괜찮은데 조금 크면 나가서 좀 벌레도 잡아먹고 하라고 풀어놓으면 쪽제비가 와서 그냥 그새 다 잡아가요. 그래서 그 닭을 어릴 때 꿈은 그런 꿈이었죠. 이 닭을 정말로 크게 키워서 나중에 한번 삼계탕으로 그런 꿈을 갖고 키워봤지만 한 번도 크게 키워본 적이 없어요. 쪽제비가 와서 다 잡아가요. 여러분, 병아리가 있으면, 양이 있으면 항상 사나운 늑대는 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잡아먹을 것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나운 짐승들은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나운 이리가 너희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도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막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보면 3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내가 아노라라는 이 말씀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에이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눈으로 보다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다가와서 성도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교회를 흔들려는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에 어떤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눈으로 보듯이 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교회 안에, 너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뻔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걱정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사나운 이리가 공격할 텐데, 내적으로도 갈등을 겪고 분열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공격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도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 에베소 교회를 지켜줄 든든한 분에게 그 교회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맡긴다, 너희들을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리저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어떤 기둥을 세웠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어요. 여러분, 야긴이라는 의미는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우리가 제가 지금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랬지만 그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막상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그 성전을 자기가 지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솔로몬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 성전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올렸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세웠으니 내가 이 성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지켜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두 기둥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가 세우셨으니 그에게 지키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몇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73편 말씀해 보면 그 시편 기자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고백은 길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신앙이 지금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무너질 만한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왜 만나게 됐냐면 이 시편 73편 3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 이로다 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악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형통한 걸 보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나는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잘 사는 것, 나는 그저 보통적으로,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지도 못했고, 나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지도 못했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너무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 살아온 것인가라는 신앙의 흔들림이 그 사람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한 고난을 만나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사람을 향하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14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깨끗하게 살고 죄 없이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이 시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신앙과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의 모습은 세상에서 부정하고 악하게 산 사람보다 내 삶은 그렇게 낫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악하게 살아서 한번 잘 살아볼까? 나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볼까?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갈등과 고통이 그 사람 안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갈등과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인은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에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이 고통과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가운데 신앙의 고통과 갈등이 있었지만 성소를 찾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이 사람이 평안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죄와 악으로 누리는 것들이 잠깐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결국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할 때 이 부탁하다라는 단어는 파라티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가까운 곳에 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까운 곳에 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너희들을 가르치던 것들, 그 훈계들을 기억하라. 고난이 올 때, 사나운 이리가 너에게 다가올 때에, 내부에서 어그러진 말을 해서 교회를 흔들려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두는 것,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반석 위에는 든든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 사나운 이리의 공격에서도 혹은 내부의 분열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또 그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또 성도들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반석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언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경고와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고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가 어긋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 비추어 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이 죄에서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사나운 이리의 공격에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적으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훌륭한 후계자를 세워서 교회를 맡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신다라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목사님은 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마저 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마저 변하면 우리는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그 책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내가 변하는 것은 우리 아내가 걱정해야 될 일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내가 혼미해지고 타락해서 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내가 타락하고 변하면 내가 쫓겨나고 나가면 되는 거지, 왜 당신들이 그렇게 당신들이 죽을 걸 염려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는 나 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책에 그렇게 결국엔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새벽 예배 말씀 중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스가랴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 좀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죽어 묻혔다. 그러나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은 죽지 않았다. 그 말씀은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 제 역할을 해냈다. 그렇지 않느냐? 말씀은 그들을 일깨웠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돌아왔다. 아멘. 여러분, 너희 조상들도 다 죽어서 땅에 묻혔고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도 다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너희 조상들을 일깨웠고 너희 조상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깨달았고 돌아왔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응봉교회를 위해서 우리 응봉교회도 95년의 역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많은 순교자도 나올 정도로 우리 응봉교회가 정말로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자들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16대예요. 95년 역사의 16대면 그렇게 많은 목사님이 계셨던 건 아니지만 16대입니다. 근데 제 이전의 목사님들은 다 떠났거나 아니면 오래되신 분들은 돌아가셨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95년의 역사를, 이 95년의 역사를 지키고 지탱해온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면 사람이 떠날 때 교회는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은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5년 7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을,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응봉교회 늘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 귀한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정말로 주의 복음이 살아있는, 주의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